예.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서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장서부터 11절까지가 베드로후서의 앞부분에 대한 얘기였고, 특히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죠. 구원과 그다음에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더 성장해가고 사랑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록 이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반복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반복해서 기억이란 단어를 3번씩 써가면서 기억나게 하겠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하고 이러한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었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었거나, 그래서 항상 그 잊어버린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반복해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숙달되기까지,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의의 말씀을 접하긴 접해 봤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것에 충분히 요즘 소위 말하면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무슨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한 분야에 뭐 어마어마하게 아주 뭐랄까 그 솜씨를 발휘하는 그런 달인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된 훈련이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는 뭐 무슨 분야에 있든지 간에 하여간 달인의 경지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의의 말씀에 능숙하다. 이게 skillful이란 말 썼어요. 스킬이라고 우리 아시잖아요. 기술이잖아요. 기술. skillful, 기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아주 이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익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한다. 그래서 exercise란 말 썼는데요. 우리의 감각이 단련이 되면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다. 그래서 선악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렇지 않으면 저건 맞는 건가? 가만있어 보면 보지? 이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교리의 풍조에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우리가 떠내려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뭐 사람들이 충분히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뭐 이 인터넷 뭐 서핑을 하든지 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나름대로의 설교를 이렇게 골라서 보든지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저도 뭐 책방에 가면은 모니터링을 해서 저는 뭐 인터넷 같은 건 안 하지만, 눈도 아프고 그래서 안 하지만 책방에 가면은 수없이 새로 나온 신간들을 쫙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훑어보면서 요거는 이거 별로 크게 유익하지 않겠다 이렇게 쭉쭉쭉쭉 보고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도 사서 이렇게 꾸준히 살펴봅니다만은, 그냥 센세이셔널한 제목을 그냥 이런 게 있어 하고 확 사서 보고 아이들 예수 믿고 부자 되는 법 막 이런 게 다 있어 그냥 사다가 막 읽고 그냥 막 이러고 그냥 하여간 뭐 능력을 입는 방법 이런 센세이셔널한 것들을 검증도 없이 그냥 가져다가 막 읽고 그냥 거기에 심취해서 빠져서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허다하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비록 이 교회를 거쳐갔어도 지금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그 환란 전 통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얼핏 얘기하면 그분들이 인간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걸렁걸렁 슬렁슬렁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해줄 것이냐? 그러면 그랬더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그 뜨겁게 정말 헌신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휴거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내 아이다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이기는 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이기는 자 뭐 사내 아이 이런 사람들은 휴거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통해서 이 때를 벗기고 죄를 다 씻고 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정금같이 빛난 다음에 이렇게 좀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정화된 다음에 뭐 휴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환난 중간 휴거 뭐 일부 환난 무슨 환난 해가지고 이 종말론에 보면은 온갖 얘기들이 다 많아요. 근데 성경을 기준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명쾌하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휴거될 것이며 하늘에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유업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다. 다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실에 관한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보상으로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았는데 이거를 막 뒤섞어 가지고서는 뭐 환난을 통과한다 안 한다 뭐 환난이 뭐 휴거 뒤에 있다 휴거 앞에 있다 막 하여간 온갖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성경을 여기서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았는데 왜 그럴까 아직도 좀 납득이 안 갔는데요. 하여간 참 여기 오늘 말씀한 거 보면은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 반복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능숙하게 다루게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요 권능과 오심을 알려준다고 할 때 권능과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권능으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제 아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한데 그것대로 안 하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 기독교 안에 소위 말하면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뭐 여기서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거 다 만들어낸 얘기죠. 예, 그런 절기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육지처럼 쭉 지나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바다가 갈라져? 그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뒤져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갈대숲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습지, 갈대가 있는 습지를 건너왔을 것이다. 그럼 그게 무슨 또 기적이야. 그리고 그게 무슨 큰일이야. 그렇죠? 그런데요, 시중에서 나오는 성경 지도를 한번 가서 사보세요. 다 홍해로 건너간 거로 지도 그려져 있는 책 거의 없어요. 다 90%가 이 학자들이 만들어낸, 여기 나와 있죠. 뭐 꾸며낸,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학자들이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바다를, 그렇지, 이거 어떻게 또 바다를 갈라? 그건 아니지. 그럼 뭐 그 갈대숲이 이때 바로 위에 보니까, 그래서 그 갈대숲으로 지나간 거로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또 모세가 앞에 있었던 그 불타는 그 나무이죠, 떨기나무. 근데 불탔다 그랬더니 그게 지금 햇빛이 막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니까 그냥 막 그게 좀 이렇게 뭐 불타는 걸로 착각을 했겠지. 무슨 불이 타기는 뭘 불이 타. 이런 얘기. 근데 그게 다 먹혀요, 또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금요일날 카톨릭 신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람들, 아주 신심이 좋은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 봐도 예수님은 사흘낮 사흘 밤을 70시간으로 치면 72시간을 지하의 세계에 내려가 계셨는데 어떻게 금요일이 되겠어요? 금요일, 금토일,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그 성경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3시에 9시에 잡혀서 이제 6시에 돌아가신 것이 돼야 시간적으로 맞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가톨릭 신자들은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이다. 이게 아주 뭐 정설처럼 돼 있어서요. 개신교 신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방박사, 우리는 현재라고 그러죠. 현자.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또 동방박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동방에서 왔다는데 박사는 뭘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뭐 현자, 뭐 번역상의 문제라고 칩시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소리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꼭 3명이라고 또 우겨.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 이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제 무슨 죽기는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그 잠시 기절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기절설이 또 뭐 다 믿는 사람 많아요. 등등등등 이런 걸 쭉 열거하면 막 수백 개야, 수백 개 기독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뭐 구름을 타고 뭐 권능 있게 뭐 다시 오신다고 하늘로 갔다고? 야, 그것도 그래서 여기 뭐예요?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런 꾸며낸 얘기한 사람 아니다. 왜? 난 목격자야. 거기 써 있잖아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난 봤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체험답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뭐 소위 말하면 체험 좋아하는 은사주의자들은 야 엄청난 체험이다 막 이러고 좋아하겠죠. 자, 보세요. 17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그런데 이게 1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예요. 하늘에서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이 탁 보이더니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육성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올라갔었는데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12제자 중에서 그 3명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그때는 직접 목격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내가 한 거는 교묘히 꾸며낸 그런 우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 체험을, 그러면 직접 베드로가 언급한 체험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1절서부터 보시면,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아까 산이라 그랬죠? 베드로후서에도 산, 여기도 산. 자, 산에 갔는데 3사람만 데리고 갔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 3사람에게 뭘 보여주셨는가가 그 밑에 나와 있네요. 자,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확 마치 번데기가, 구더기가 번데기가 돼가지고 번데기가 확 탈을 벗고 그냥 나비처럼 확 날아오르듯이 확 호련히 변화돼 버렸어요. 자,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3절,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죽었는데 무덤을 못 찾았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시체가 어디로 간 거야 하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모세는 벌써 하나님 나라에 하늘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하늘에서 말이 나타나가지고서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엘리야의 휴거는 성경에 목격돼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목격을 했죠.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대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전체의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딴 데 할 거 없다 이거야. 베드로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마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서 함께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그런데 왜 이 장면을 보여줬느냐, 바로 16장 맨 끝 구절 28절로 가보시면 16장 28절 맨 끝구절로 가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너희들 12명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왕으로서 오는 모습도 볼 사람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 미리 지금 보여줬죠. 리허설을 해서 세 사람은 목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영광 중에 오신 예수님을 미리 봤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또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요 세 구절을 다 봐야 아 여기에는 없는 말이 여기에는 있구나, 여기에는 없는 말이 여기는 있구나.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들의 옷이 빛나며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이 마가복음은요 디테일한 거를 잘 묘사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했냐 뭐냐면 세탁 착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세탁한 것보다 훨씬 더 희더라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에게 참 납득할 수 있게 얘기했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없소서 하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했느냐 했더니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 7절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심으로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누가복음에 가면은 9장 역시 9장 28절 9장 28절 27절부터 보시면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미리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네 이제. 자 하시니라. 28절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여드렛쯤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엿새 뒤라 그랬어요. 엿새 뒤. 그런데 여기는 여드렛쯤 그랬어요. 여드렛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떠오릅니까? 아, 이게 7일째구나. 7일을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엿새 후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8일쯤 됐을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서양의 언어를 보면요. 7일을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해서 엿새 후 또는 약 8일째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7일이에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성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오늘 길게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자, 역시 산으로 갔다고 되어 있네요. 29절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여기 이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아까 영광이란 표현이 베드로후서에 나왔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 있는 곳은 누가복음 한 곳뿐이에요. 대화의 중심 주제가 뭐냐?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그러면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을까? 구약 성도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셋째 하늘로 가지 못하고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일시, 낙원이라고 하는 임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 이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예수님께서 아직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바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혼을 구속해서, 그렇죠? 죄값을 다 치르고 정결케 해야 그 정결케 된 혼이 하나님께 가지, 아직 정결케 되지 않은 혼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대기하고 있었고, 거기에 나사로도 갔었다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빨리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내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언제 주님께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실 때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진짜 그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갔다고 써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도들이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은 임시 대기처에서 언제 빨리 올라갑니까? 언제 빨리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겠죠. 왜? 그게 최고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32절,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런데 두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한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지 우리가 장막셋을 질 때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주목할 만한 것은, 자, 세 군데에서 다 같이 뭐가 나왔냐면 산이 나왔죠. 예수님이 산에 있었다. 그 다음에 구름이 있었다. 구름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7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장막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유대인 7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딱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초림 때처럼 그렇게 막 이 나약하고 아주 이 유약한 어린애로, 갓난 아이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당당한 왕으로서, 만유의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권능으로 오시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스럽게 호련히 권능으로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권능과 오심에 대해서 예전에 너희한테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절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내가 직접 목격한 사람이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의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지금 금방 사복음서 세 군데서 읽었죠, 우리가. 자,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내가 그걸 본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는
거룩한 산이 어느 산이었을까? 성경에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산은 신의 산과 시온산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모세도 엘리야도 다 신의 산에서 그렇죠.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신의 산에 가 계셨을 것이다. 이게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에서 지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니까. 자, 그래서 그것도 뭐 추정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일단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변형산의 위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필요 없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 재림하시는 예수님께는 항상 모세와 엘리야가 붙어 다녀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신의 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추정할 때 예수님도 신의 산일 것이다 얘기하죠. 자, 말라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이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비슷한 점, 유사점을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재림할 때는 항상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같이 등장해요. 말라기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호렙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여기 또 나와 있네.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 날이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그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자기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재림할 때는 유대인들이 다 회개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로마서에도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4절에 모세, 5절에 엘리야,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세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반복해서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는데,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언급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산이잖아요, 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신의 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온산 두 거룩한 산 사이를 거쳐서 왕의 길을 거쳐서 쭉 해가지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시온산에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재림의 경로, 예수님은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3일 후에 강림하기 테니까 준비하라고 하면서 준비하실 때 뭘 주셨습니까? 그 유명한 출애굽기 20장에서의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신의 산에서 내리셔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그대로 따라서 결국은 시온산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유명한 파란산이라는 있어요. 바란산이라고 하는 산을 통과하게 되고 거기가 바로 유명한 셀라 페트라, 또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때 거주할 셀라 페트라가 있는 지역, 거기가 바란산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를 거쳐서 이제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강을 건너시겠죠. 그렇죠? 그 강을 건널 때에 모세가 죽었던 바로 그 산, 그 산의 이름이 뭐냐? 비스가산과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건너지는 못하고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건너지는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예수는 그리스식 발음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통과했던 바로 그 요단강을 그대로 건너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 요단강을 건넜었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시온산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시온산 바로 직전에 있는 산이 뭐냐?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래서 그 올리브산이 둘로 쪼개진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지진으로 쪼개질 것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항상 산과 직접적인 연관들을 쭉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에 더 이상 더 말씀드릴 것이 재림과 관련돼서는 뭐 모든 종말론 교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19, 20,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했겠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직접 들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육성으로 들린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더 확실한 게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체험보다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체험보다 더 확실해. 이해가 되세요? 아, 그게 뭐예요? 눈으로 목격한 게 더 확실하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시면요.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 성경에 보면요. 천둥 소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건데 천둥 소리만 들렸지 뭔 소리인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잠깐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좀 괴롭다.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결별하고 교제가 끊기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서게 될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만 죄인들이 구원받게 될 테니 내가 이 목적 때문에 왔노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자,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이게 금방 뭔 소리야? 천둥 친 거 아니에요? 내용을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너 음성 분명히 들었지? 그런데 내용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뭐 음성이 들렸다는 둥 아니면 뭐 막 인자하신 분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둥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고 친히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으나 그거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이 말씀의 이 대언의 이 예언 연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하고 있죠. 보세요.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베드로후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뭐가 보다 더 비교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자, 새별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새벽별입니다. 그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떠올라?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광스럽게 호련히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샛별 되신 예수님께서 떠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휴거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까지,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뭘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good. 여기서 well이라서 well, very well. 참 잘하는구나. 뭐 하나님 말씀, 대언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거 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보세요.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어둠에서 깜깜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빛이 비치면 뭐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 빛을 향해서 우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글이나 뭐 이런 데서 길 잃어버릴까 봐 항상 전지나 횃불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죠. 왜? 빛이 있으면 길을 안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여기를 뭐라 했어요? 어두운 곳이라 했어요. 어두운 곳. 19절에 보면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왜 이곳이, 이 세상이 왜 어두운 곳입니까? 나는 세상에 빛이라 하신 예수님이 가버렸잖아요. 그 이 땅은 지금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밤에 비치는 달을 이 땅에 두셨는데 그 달이 교회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나마 교회가 이 땅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지금 금음달처럼 됐어. 보름달이 아니야 더 이상.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선교를 하고 막 온 세상에 빛이, 그나마 이 둥근 달이 탁 떠있던 시대는 다 가고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도 다 내다버리고 이상한 성경 갖다 쓰고 킹잼 성경도 다 갖다 버리고 막, 그리고 막 온갖 자유주의 뭐 막 온갖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금음달이야. 이제 곧 끝나요. 그 지경까지 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뭘 대하라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 살 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 하는 일이라. 그래서요,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참 잘하고 있구나. 무슨 저 산에 가가지고 막 체험하고, 계룡산에 가서 막 체험하고 막 무슨 뭐 하고 막 이런 것 안 하고, 그죠? 그보다 더 확실한 대안의 말씀을 붙들라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2절,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너희 신앙생활에서 먼저 이것을 알라. 자, 성경 기록의 대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언의 말씀들은 이게 예언이죠. 다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으니, 사사로이 누군가가 해석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의 입에다 넣어준 말씀을 대언자들이 말로 한 것뿐이야. 자, 그래서 21절에 써 있죠. 대언은 옛적에, 그렇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사용하셨죠. 아브라함도 대언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창세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대언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뭐 생각하고 연구하고 아니고 신학하고 아니고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상당히 직역이 되어 있죠. 여기서 움직인단 말은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랬는데, 이때 움직였다는 건 뭐 육체가 움직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저는 감동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영어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쓰거든요. I was moved. 나 마음이 움직였어. 그래서 노래 들을 때 그냥 감동이 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번역해도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자기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마음이란 말 하나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움직인다고 하니까 뭐 입술을 움직였나 뭐 이렇게 자꾸 상상력을 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move라고 하는 말은 육체가 움직일 때도 쓰지만, 이동할 때도 쓰지만,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으로 써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감동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자,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사적인 해석. 자, 해석이라고 하는 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었다. 아니 근데 왜 해석이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왜 해석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도대체 해석은 누가 하냐 이거야. 이 세상에서 지금 콜레라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이게 일어났어요. 이게 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야. 하나님 무슨 심판? 그럼 뭐야 그러면? 아니 뭐 인간이 뭐 기후를 다 망쳐놨으니까 그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이런 게 생긴 거지 뭐. 그럼 하나님은 전혀 개입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저절로 이루어진 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개입하신 것인지 이거는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도 까부니까 그냥 매를 때리신 건지 뭘로 해석할 거냐 이게. 해석이 분분해요. 책이 지금 한 20권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다 조금씩 달라요. 가장 건전한 해석, 가장 성경적인 해석들을 찾느라고 지금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맞긴 맞아. 왜?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사용한 게 기근, 전쟁, 전염병. 기근, 전쟁, 전염병. 요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든지 아니면 이교도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칠 때도 보면은 요 세 가지를 몽둥이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가 요 세 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일부 맞는 건데 그것뿐이냐 그럼 또 그건 아니야. 다른 요소도 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네, 다음에 좀 길게 하고 오늘은 짧게 그냥 마무리 오늘은 짓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도 있고 미국에 있어 일어나는 뭐 이번에 보니까 무슨 혐오 뭐 해가지고 뭐 백인 우월주의자가 막 또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죠. 그랬더니 또 미국 대법원에서 미국은 원래는 지금 막 자유주의로 막 흘러가가지고 지금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이렇게 허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대법관이 많이 돼가지고 이걸 다시 또 범법화해서 그냥 법제화해서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고 미국이 지금 막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반대로 가가지고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막 모든 걸 다 허용하겠다 그러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해서 해석이 분분한 거죠. 그렇죠. 현상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혼밥, 혼술, 뭐 혼자 들어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것만 답이고 나머지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오늘은 다음 시간에 그 세 구절은 찾고요. 그냥 답만 딱 알려드리면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고 요셉을 통해서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에 가면요, 해석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사물을 해석해 주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 꿈이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한 것이 모든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인류의 강국들의 역사예요. 이방인들의 역사가 그 느부갓네살서부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 페르샤, 우리가 요즘 현대 용어로 하면 페르샤죠. 옛날로 하면 메데 바사 뭐 이랬는데 페르샤 제국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상 하나로 딱 해가지고 다 보여줘가지고 성경에서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석을 그 요셉이라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 해석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쫙 풀어서 설명을 해줘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타올라서 막 다시 있던 데로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것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성경적 관점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럼 당신들의 해석은 100% 옳으냐? 아니지.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쓰나미가 왔는데 그 나라가 불교 국가기, 인도네시아가 모슬렘이죠. 이슬람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내리쳐가지고 심판한 거다. 쓰나미. 그럼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왜 또 무슨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나요? 그 막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성경의 암 구절이나 딱 하나 인용해가지고 막 심판 들이대고 뭐 무슨 조금 뭐 하면 야 이거 베리칩이야 이게 성경에 보면 나오냐 이게 666 짐승의 표야 하면서 막 이게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확실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 확실한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에 한해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명백하게 써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했으니까 동성애자가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한 혼으로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죄라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외에 사형제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으로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명백하게 써있는 사형제도를 성경에서 있는 사형제도를 반대해서 사형제도에 반대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등등등등등.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그 어떤 입장도 결정도 성경적 관점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해석과 관련지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 무슨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뭐 진짜로 뭐 나쁠 거 없죠.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으면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적 무슨 초월적 기적적 체험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정확한 판단을 내리신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수요일날 이 저녁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너희 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너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야, 시간 내서 이 성경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예수님께서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계속 공부하게. 주님, 내가 너 데리러 와서 공중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더 육체적인 하나님,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